네, 안녕하세요. 9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고 또 그를 비난하던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그의 행동이 불성실하다고 바울을 비판하던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은요, 이 고린도후서 앞부분의 내용들 중에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을 변호하고 또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언약의 사도라는 것을 전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라는 그 직분을 받은 전도자다라는 것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세 가지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며 바울을 비방하고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이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게 미혹된 성도들 중에는 실제로 이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자비량으로 수고하며 힘들게 개척하여서 세운 교회였어요. 그렇게 바울의 기도와 눈물과 수고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요, 이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오해를 받았을 때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면 우리는 대부분 낙심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이 봉사를 하다가 섬기다 보면은요,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힘이 빠지죠. 내가 이러려고 직분을 받았는가? 내가 이런 오해를 받으려고 봉사를 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건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감옥에 잡아 넣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용서하고 부르시고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크신 긍휼하신 앞에 자신이 받는 오해와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밖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자신이 목회했던 사람들로부터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긍휼하심을 입은 만큼 그 큰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깊이를 알면 아는 만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이 가졌던 자세는요, 부끄러운 일, 이 속이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는 자세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정직과 순수함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 지금 몇 가지를 2절에서 언급하는데요. 보시면 먼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바울을 비난했던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바울이 이 할례와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을 비난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숨어서는요, 부끄러운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또 두 번째,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성도들을 속였다고 했어요. 성도들을 속여서 이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성도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그런 자라고 바울을 정죄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참된 보배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라고 6절과 7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예배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성도들의 물질을 탐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번 것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도들을 속인 적도 없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그는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직분자로서 바울이 가졌던 자세는요, 오직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자신의 종된 것만을 전파했던 그런 자세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종이다. 종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이 시키신 일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저 메신저로서 마치 스피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만을 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영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종된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먼저 망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자들이다라는 거죠. 또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신,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종된 직분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오직 주 되신 예수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복음을 깨닫고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지 이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마음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로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요. 그때 우리는 박해도, 오해도, 고난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의 결과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시고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종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요, 주님이 세워주신 그곳에서 낙심치 않고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이 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할 때, 또한 그가 만나는 오해와 박해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그의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받게 되는 어려움들이 아버지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낙심치 않게 하시고 또한 어디에 있든지 순수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낙심치 않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종으로서 충성되어야 한다는, 그렇게 될 때 그 모든 일의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한 낙심치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낙심치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